예, 인간의 마음과 가슴 속으로부터 무엇이 보내졌든 그것은 머지않아 어떤 형태로든 그에게 되돌아온다. 예, 나에게 되돌아오는 거죠. 모든 것이 결국 이제 내한테 한 짓입니다. 내한테 한 행위고. 하지만 언제나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강한 감정이 담긴 생각은 자신의 의식의 궤도 속에 심어진 의식의 씨앗이다. 그것은 자라나서 비슷한 것을 결실하고 그는 그것을 수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자유의지의 결실이다. 하느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습니다. 자유의지에 따라서 나는 비슷한 걸 끌어당기게 됩니다. 내가 사랑의 어떤 의지를 낸다 그러면은 내 주위의 모든 존재들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올 것이고, 내가 미움의 감정을 자유의지를 낸다 그러면은 미움의 에너지, 미움으로 가득 찬 배반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나에게 올 것입니다. 결국 이제 내가 가슴에 무엇을 품었느냐 거기에 따라 이제 내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들은 이제 조성이 되고 그리고 몰려오는 겁니다. 나는 인간 자신이 아버지 창조주 권능과 동조되지 못하도록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어낸다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광야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얼른 돌아가서 내가 너무나 가엾게 여기는 이들을 가르치고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자 열망하고 있었다. 인간은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어낸다, 그죠? 이제 광야의 6주간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들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많이 깨달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영적인 어떤 신의 존재가 되는 거죠. 나는 모든 도시와 읍성과 마을을 걸어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리라. 하늘나라 모든 병이 사라지고 모든 필요가 충족되는 곳이 그들 안에 있었다. 이제 내 마음속에 낡은 생각과 관념들이 깨끗이 비워져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질병을 낫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궁핍에서 벗어날 방법을 가르칠 것이었다. 이 광야에서 깨달음이 엄청납니다. 여기 또 내가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자기 의지, 에고죠. 의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향해 내가 떠맡은 모든 일에 도움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배우지 않았던가. 그 순간 나는 창조계는 이루어야 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개체와 가정은 인간의 행동에 당기기와 밀어내기, 주기와 받기라는 역학을 만들어냈다. 인간의 이러한 성질이 사람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좀 더 나은 삶의 길을 추구하도록 재촉한 것도 바로 그 고통이 아니었던가. 나는 인류의 불행도 인간 존재의 설계도상에서는 그만의 역할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게 창조계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는 이제 진화를 위해서 우주가 생겨났죠.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개개인의 인간으로 이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개개인의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서로 이제 사회를 구성하고 서로 밀고 당기기 하는 어떤 역학 구조를 만들어 내고 그 역학 구조 안에서 우리가 행복도 경험하지만 불행과 좌절도 겪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행도 인간 존재의 어떤 로드맵, 설계도 상에서는 그만의 어떤 역할이 있는 소중한 거다. 불행한 거라고 나쁜 건 아니다. 이게 이제 개체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행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개체화 과정의 영향을 무마하기 위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특별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 나는 내가 내 개체성의 중심점, 곧 에고로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인류와 아버지 창조의식 사이의 장벽을 친 것은 바로 에고의 충동질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에서 내가 분광돼 갖고 내가 나올 때 이 에고가 지금 중간에서 지금 계속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그러니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바 아버지와의 완벽한 조화 속에서 살려면 나의 인간적인 욕망의 중심점이 정복되어야 했다. 나의 인간적인 욕망의 중심점이 정복되어야 했다.
내 에고가 죽어서 거듭나야 된다. 나는 내가 이 나날의 아버지 의식의 흐름 속에 남아있는 한 그 어떤 해로운 일도 나를 범접하지 못하며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충족될 것임을 여실히 깨달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의식이 치유와 위로를 절실히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실 것이었다. 이게 아버지 의식, 곧 나의 의식이겠죠. 내가 이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의식을 가진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내가 한다 말하지만 실제로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신 거죠. 우주심이 한 겁니다. 창조 권원이 한 거고. 그래서 내 자신을 그 하나님의 신성한 어떤 법칙, 하나님은 또 법칙이 있겠죠. 법칙, 또 하나님 그 자체, 또 신성, 또 그걸 또 우주심이라 합시다. 우주심, 또 신성한 창조 권능, 그거에 나를 일치시키면은 나의 불행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죠. 나는 천국에 있게 됩니다. 자, 결국 이제 나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나를 권능에 복속시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고의 틀을 또 강조를 하십니다. 이 사고의 틀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왁구지요. 생각하는 왁구. 이 생각하는 왁구, 사고의 틀은 완전히 그 세속적인 것이어서 모든 종교적 관념과 신념을 포함한 너희의 인간적인 사고의 틀이 너희의 세계와 인간관계, 그리고 경험, 성공과 실패, 행불행을 좌우한다. 내 사고의 틀이 내 행불행, 성공을 좌우한다. 질병과 사고의 원인조차도 그것이다.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너희 개인의 의식, 생각, 기대, 상과 운명과 신에 대해 믿는 바라는 이런 어떤 내면의 실로 짜여인 직조물이다. 너희는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세계에 살고 있다. 내 스스로 세계를 만든 겁니다. 그 속에서 나는 느끼고 즐거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만든 건데 내가 고통의 세계를 만들 필요 없죠. 내가 부여잡는 걸 놓은 순간 더 큰 게 나의 세계에 나에게 이제 주어지겠죠. 간절한 기도는 아버지 창조의식을 마음속으로 끌어들이고, 그러면 그것은 구도자라면 더 이상 지니고 있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을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조용히 아무도 몰래 청소해준다. 그러니 그것은 내면의 정화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아주 단계적인 과정이다. 이 기도가 아버지 창조의식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게 내 마음과 몸 안에 있는 모든 어떤 부정적인 어떤 거 다 정화시켜주고 발전시킨다. 감정적 습관은 사고의 틀만큼이나 너희의 전반적 행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고,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고하느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감정적인 습관들, 내가 어떤 것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감정적 습관이, 이걸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창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식의 틀과 감정적인 습관이 내가 세계를 창조하는 도구죠. 그래서 사고 틀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감정적인 습관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은 엄청난 세계가 나한테 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본인의 삶에 대해서 뭐 어떻게 느낍니까? 예를 들어 뭐 살아있는 것이 아주 행복합니까? 아니면은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랬습니까? 만일에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대답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다.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 내면의 싸움이 긍정적인 감정의 습관으로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앗아가서 어떤 행운이나 축복 이런 게 내한테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여러분, 예를 들어 뭐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친인척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내가 느끼고 있는가, 내가 적대감은 없는가, 또 내가 어떤 동료나 여가 생활, 또 다른 어떤 인종이나 소수의 생각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결국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내가 부정적이라 그러면은 나의 어떤 영적 발전과 궁극적 행복을 이게 가로막고 있고, 이 장애물이 나의 행복과 나의 어떤 축복을 더 반대로 불행과 그리고 두려움으로 내 삶의 상황들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의 틀에 큰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또 말씀이 오로지 너희의 창조자에게만 집중하는 기도와 명상은 너희에게 새로운 힘과 통찰력을 가져다 줄 것이며, 그것은 다시 너희의 기분과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기억하라. 기도할 때에는 올바른 처방을 요청하라. 너희의 창조자가 너희의 인간적인 마음이 생각해낼 수 없는 올바른 해결책을 가져다 주시게 하라. 결국 이제 내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창조인 아버지한테 내가 얼마나 아픈지 하소연하지 말고, 아픕니다 하지 말고 신속한 회복에 감사하고 그것을 믿어라. 내가 회복되었고 감사합니다. 그래 믿으면은 실제로 이제 회복되는 거죠. 감사할 때 너희는 곧 자신의 기도가 지금 아버지 사랑 의식 속에 놓여 있으며, 적당한 때가 되면은 가시화되도록 처리되고 있다는 깨달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어 의식 속에 각인하고 있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에 있을 때 나는 언제나 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감사드렸다. 그래서 감사할 때 어느 순간인가 이게 현실화되니까 그 뭐 의문을 갖지 말고 먼저 감사해라. 그리고 그대로 믿어라. 그러면 의식 속에서 그게 각인돼서 그대로 이제 일어난다. 그럼 이제 그 의식이 물질화되고 상황을 바꾸는 메커니즘을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감사라는 거죠. 감사. 걱정이 아니고. 너희의 사고가 신의 창조 역사를 회방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무엇보다도 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며 나의 창조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오로지 창조자인 아버지 의식으로부터 개체적인 의식을 얻어왔기 때문에 너희가 개인으로서의 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임을 명심해라. 결국 이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의식으로부터 내가 이제 개별화됐다. 그래서 내 의식은 하나님 의식이다. 너희의 개체적 의식의 부정적인 것들이 완전히 청소되면 너희는 자신 또한 창조자인 아버지 의식의